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치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장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206구역의 이정숙 집사, 노병근 안수 집사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가끔 시험처럼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백만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너 백씨구나. 그래 너 어디 백씨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쟤는 수선백가입니다. 몇 대 손이냐? 그럼 휘암자손 28대 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던 족보들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죠. 제 어머니께서는 이 족보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표현하곤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큰 집이었었는데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에 있던 족보를 작은 집에 가져가셨어요. 한 번씩 말씀을 하십니다. 왜 족보를 작은 집에 줬냐? 다시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족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비단 제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은 이런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한 가족
또 나아가서 가문의 뿌리가 되고 또 역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읽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곳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누구요? 이래서 위로 이렇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의 족보에 대한 차이를 신학자 김득중 교수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아주 조직적인 반면에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모두 42명이 등장을 하는데 14명씩 숫자도 맞춰가지고 조직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 위로 하면서 77명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한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기록하려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제 아래로 향하는 그러한 족보인 반면에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상향식 족보가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까지 연결시킨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는 이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말을 함으로써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적 족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에서는 하나님을 조상들의 맨 꼭대기에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긴 족보를 한 가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긴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있었던 것이죠. 역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요한이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최근에 현대인들에 맞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너야말로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왠지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난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고 또 꽃길도 아닙니다.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걷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선택하신 그 결단에 대하여서 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난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을 향하여 난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고 많이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런데 항상 기뻐하거나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이 들어서 짜증냄과 감사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인 기뻐함과 감사함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자 딸이다. 난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는 여러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선택함으로 난 내가 좋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새벽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